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
주신 은혜 하나님, 어느덧 우리에게도 다시금 교회를 시작이 되는 대강절, 대림절 첫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또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에 또한 개인의 모든 하나님의 정하실 때가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마감하듯이 거룩한 대강절 첫주를 통하여 이미 우리가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절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에 참여하지 못한 신령들 한 가지로 은혜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운 주님 곁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도문 제115번 구조강림 1번입니다. 교도문 제115번 구조강림 1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제게 모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모래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한 몸을 외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모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만명왕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의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찬양하며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의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 안님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외쳐주시며 오늘 함께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미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미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갑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들 또 고단했던 삶들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두 해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농부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는 산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추워져가는 이 날씨 따라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이 식어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며 살아온 우리의 심신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용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인생길에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걱정거리 가운데 헤맬 때에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인 이들에게도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연로하여 쇠약해진 그들의 육신이 늘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흰눈처럼 녹아내리게 하시어 굳게 닫힌 마음문이 거룩하신 주를 향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용서와 화해와 믿음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세우신 당구 제단과 저희들 머리 위에 임하는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영으로 함께하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어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마지막 절의 말씀, 제가 이 성경 신약 18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마지막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뜯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뜯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남천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음성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선. 어느덧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달력보다도 한 달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교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항상 이 교회력을 따라 그 다음에 부활절도 그 절기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된다.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우리 정립을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또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가장 기독교적인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였고 또 초창기 미국 사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완전히 통용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초대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분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만큼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출발하고 주일마다 모든 상징의 문을 닫고 예배당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점차 세습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세상이 또 과학이나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달하니까 점점 주일을 세속화되어서 구별되게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주말, 휴일, 일요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는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아니하고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그런 휴일 이렇게로 표현해서 점점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를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학교에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원래 그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도 했는데 기도하면 아예 법적으로 처벌시키는 그런 나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신앙에 이렇게 약화된 가장 근본 요인은 바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전통적인 것을 자꾸만 해체시키려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다른 많은 구원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의 길이지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그런 것이 점점 개인화가 많다 보니 많은 교인이 모인 곳에서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고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좋다 이런 주장들이 결국 그런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하는 안을 적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그런 관계가 되었나 하는 것은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또 얼마든지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또 TV로 예배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그런 자유스러운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들이 신앙에 대한 또 이 부분이 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이것을 하나 둘 양보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세상은 돌고 돌지만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이렇게 대강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하여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삶의 기초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굳게 다잡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 일행은 너무도 낙심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설 낯도 없어서
다시 과에 가서 고기잡이 하다가 다시 주님 만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해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중요한 예언을 하셨는데 18절에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다니라. 19절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너는 나중에 다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아주 그냥 장엄한 모습으로 무섭게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순교라는 말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순교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처음으로 많이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책망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요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라고 하셨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순교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지 그게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뉘앙스러우면 그렇게도 들을만하고 또 오해가 될 만큼 아주 격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은 아무 것이나 기록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 부분도 틀림없이 그런 뜻이 있어서 기록된 성경인데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주님이 받으신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려면 꼭 제거해야 할 그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이에요. 그 낙심과 실패가 여기에 대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 해결받지 못할 꼭 해결돼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의 믿음은 아직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그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다가 무너지는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할 때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가복음 14장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냥 선생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안 버릴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괜찮을 텐데 그 말을 여기 있는 요한은 버려도 안드레는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다른 제자들에게 신경을 많이 썼음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도 이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또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받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였습니다. 평소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께서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던 그런 제자였던 겁니다. 그런데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때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재판정에도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도 자기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는 이 순교할 것이다 할 때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약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주위를 바라보니까 그때마다 베드로가 언제나 무너졌던 겁니다. 풍랑에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파도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이 일어나서 바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겠다고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왜 믿지 못했느냐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미 멀찍이 쫓아갔다는 그 표현 자체가 이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또 믿음도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계시 중 하나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움이 한순간 밀려오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합니다. 또다시 옆에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분명 자기에게 사명 주시는데 한눈 팔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내가 요한은 내가 재림에 볼 때까지 편안하게 살게 한다면 너는 그만 나를 따르는 길을 그만두겠다는 뜻이냐? 왜 이 중요한 순간에도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냐? 요한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가지고 너의 사명이 달라지느냐? 그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다루신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곧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시점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신 성령이 이제 동행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예수님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이처럼 마음이 흔들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준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고난과 순교의 자리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주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능력과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눈이 가려지고 다른 시선이 눈에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그 살 길을 보는 눈을 주님이 열려지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살 길을 보는 분명한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 고난의 순교 현장에서도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눈을 팔게 되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베드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서 그걸 의지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자기는 초라해버리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왜곡해서 자기 판단하게 됩니다. 분명코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잔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분명히 내 잔은 항상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원망이나 낙심이나 또는 어떤 교만이나 비난이나 이런 어떤 심령이 왔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6살 때에 그가 살던 집에 불이 납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가 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린 이 웨슬레가 2층에서 자고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목마를 태워가지고 창문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어린 웨슬레를 간신히 구출하자마자 불탄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이 일을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그런 믿음이 항상 이 아이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큰일 시키려고 우리 웨슬레를 우리 아들을 그 무서운 불길에서 건져내셨구나. 이분이 50세 때에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할 때에 자기 글쓰기에다가 스스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혹이나 자기에 대한 찬사와 영광을 돌릴까 싶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요한 웨슬레의 육신이 누워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돌아갔을 때 그 말이 그의 비문이 되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을 다시 회복시켜서 40년 가까이 더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86, 86살 때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1시경 내 생각에 떠오른 것은 지금의 내가 80년 전에 화마에서 구출된 그날이고 그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하여 잠시 기도를 드렸다. 찬양과 감사의 음성이 하늘로 씻어잡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6살 때 죽어야 할 자기를 화기에서 구해 주셨다고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그 삶을 갖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만 생각하면 시험이 될 것이 없습니다. 왜 불평이 생기는 겁니까? 은혜를 우리가 작게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좀 부족하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은혜가 여기 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는 그 사명으로 인한 은혜와 또 함께 하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감사뿐이고 또 그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 속이 뒤집어지고 왜 나만 이렇게 왜 나에게만 왜 나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불만이 되고 기쁨이 불평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 때문에 축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열등감 속에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품삯을 다 받은 종이 마지막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을 보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주인하고 나하고 그만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달한테 받은 종이 자포자기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주님과 자기만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능력대로 주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일할 맛이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요즘은 이렇게 강아지도 안고 교회 오는 그런 반려견을 안고 집에 놔둘 수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 데려오면 이제 안내위원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강아지를 잘 부탁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예배실로 들어가는데 이분이 한 20분쯤 있다가 도중에 나왔습니다. 왜냐? 강아지 생각으로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같은 그런 강아지를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온갖 염려와 생각과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마음이 있는 강아지를 내어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시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사명을 받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그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이 확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출생했는데 그가 10대 때 유럽의 유명한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장애인으로 제대합니다. 또 그런 어떤 그 훈련의 군인으로서 그런 명예가 또 있습니다. 18살 때 이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가 50세 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몹시도 몸이 자기의 모습이 피폐해진 걸 알고 좀 살아있을 날이 내 생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프랑스의 갈베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배치된 곳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한다는 것은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을 안고 들어왔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꾹 참고 일을 합니다. 근데 냄새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만 계속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나를 이런 일을 시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했냐? 그래서 내가 나라에 그런 명예를 세운 그런 눈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게 했던 그런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다시 기억이 떠오르니까 그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외모의 모습도 변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인생을 밝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갈멜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그에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대화가 나눈 것, 주고받은 편지 15통을 묶어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1600년도 중반에 출판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늘 좋은 약속, 기쁜 약속, 미래에 대한 희망의 약속보다도 절망과 좌절의 기억으로 가득 차고 함께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주님을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책으로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또 내년에는 이제는 뭔가 좀 이렇게 코로나 잡힐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어떤 변이종이 또 생겨가지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또 예배가 계속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사업한 사람 또 식당이나 자영업자는 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 부분들이 우리 뒤에서 점점 지어오는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뭘 하면 살아야 될지 어디서 우리가 힘을 받고 공급받아 살아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기억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원망이나 한숨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자책이나 책망감, 자책감 여러 가지 불신감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기억들로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코 살아야 될 생명의 이 기억들 그 생명의 약속들을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홍해와 같은 절망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꾸만 거품처럼 부르르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을 멈추고 그 문제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변치 않은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에 오히려 그 걸음은 좌절과 절망의 홍해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체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너는 나를 사랑하는 너는 나중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승리해야 될 텐데 걱정된다. 아주 무겁게 조심해라. 그런 뜻을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기쁜 소식처럼 주려고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받아들이는 베드로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묻는 수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답을 냈습니다. 성령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당당해진 베드로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순교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을까? 돌짝밭 같은 가시밭길 같은 그런 사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앞에 서서 바로 그 순간에 편한 자리에 서서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복을 받는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교하는데 요한은 끝까지 안 죽었다면 베드로는 순교의 제물이가 더 감사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소망이 없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그렇게 뜨이고 그렇게 바뀝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비교가 됩니다. 이집트에는 거대한 피라미드나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들을 많이 보고 또 입을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변변한 건축물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10계명을 주셨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거대한 수상들의 그런 왕국인 이 애굽을 보고 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그 많은 신전은 건축한 왕의 위세를 자랑하였지만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관광거리로만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 믿음의 눈을 뜨고 달려가야 됩니다. 혹이나 우리의 마음이 시간에 흔들리고 있다면 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험이나 낙심에 빠진 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대강절 대인들을 통해 주님이 오시는 그분은 또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갈 힘이 생기고 그러면 감격이요 감사뿐인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시간 이런 복받는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혹이나 한눈 팔게 되면 시험이 거기서 오고 낙심이 불평이 거기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 것이고 지금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영생과 세상과 바꿔버리고 마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시험이 오면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한 분이면 분명히 충분하고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무엇이 감사할 일이고 무엇이 슬퍼야 될 일인지 분별한 눈이 뜨여졌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완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가 거기에 살 길이 거기에 있음을 흔들리지 않냐고 그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옆이나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기에 우리의 분별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눈을 뜨여주셔서 참되고 사는 길이 무엇이 감사한 일인지 늘 분별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의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조수일 집사님 가정, 손원준, 김덕순 권사님, 범사 이갑철 장로님 가정, 김국자 권사님, 주님의 대감사 황주만 집사님 가정, 김옥철 권사님, 이선정 집사님, 임혜전 성도님 가정, 유명순 집사님, 추수감사 이호 집사님, 청계의 벌써 옥순 권사님, 이선희 집사님, 손원준, 손효인 집사님, 고노경 권사님, 이갑철 장로님, 황유만 집사님, 김옥철 권사님, 속순 권사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오신 하나님,
새로운 그러한 계획의 출발로 아기 예수로 오시며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리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바라보고 우리 새롭게 이 귀한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기를 사모하며 주님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중심이 오셔서 그 주님의 바라보는 시선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자지만 저들에게도 거룩한 주의 날 함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금양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를 구별하고 감사의 물로 보내는 선교사를 월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 구별된 그 손길을 통해서도 복되게 하시되 이 어려운 때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그 손길이 있으면 오늘 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수많은 세상에 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가는 복된 심령 복된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절기를 통해서도 추워진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히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도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석하기로 하지만 참여하지 못해서 한 가지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경중에서 또는 군문에서 학원에서도 아버지께서 사모하는 귀한 아들 귀한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복되의 은혜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 주의 손길들 그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것인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성탄절 전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준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예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 대강절 또 대림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탄 장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권사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12월 1일 수요일 예배 후에 권사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11월 마지막 30일 날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경건의 예배 인도차 출타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건강관리 또 들려오는 많은 뉴스에 또 다른 그 변이가 우리가 참 읽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늘 우리가 스스로 또 조심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를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들 또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육적인 이 면역을 꼭 허락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시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내년에 또 과연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그런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끝까지 이 부분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안내 봉헌 봉사위원 잘 섬겨주시고 또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 시점이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계속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주간에 이제 김장도 해야 되는데 이번 김장에는 다른 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어전도에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뭐 작년보다도 많이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어전도에 밖에 놓으셔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줄기도 하고 또 큰 신경 쓰지 않도록 또 여러분 우리 이어전도에서도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지 역사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 지금 오시는 대림절 첫째를 맞이하여 모두 주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들없이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이 대강절 동안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